3년 전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정말 놀랐어요. 내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이 예수님 따라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야, 이제 내 인생은 무지개가 펼쳐졌어. 저 예수만 따라가면 먹고 살만하겠다. 팔자가 고쳐지겠다. 베드로는 결단했어요. 난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힘없이 몇 명의 군사들에게 잡혀가셨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사형 언도를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저 능력의 예수님이 저렇게 나약하게 죽었지? 그동안 내가 보았던 기적은 다 뭐였지? 신기루를 부은 것인가? 꿈이 사라진 베드로는 미련 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부귀 영화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것은 이제 실제가 되었구나.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허망한 꿈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제자야. 난 아니야. 난 자격이 없어. 부활하신 주님이 2번이나 찾아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갈릴리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향에 들어온 베드로는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챙기고 예전에 하던 대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 호수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밤새 잡지 못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밤새 허탕친 베드로는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지 뭐. 3년 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밤새 허탕쳤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휙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지금 3년 후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한번 던져봤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얘들아, 파이디온.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너희들 밤새 배고팠지? 내가 도시락 준비해 왔는데 같이 아침 먹자. 그리고 제자들 부르셨어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나이가 어려서 파이디온, 얘들아 하셨을까요? 아니죠. 너무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제가 우리 지훈이에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예? 맞상주. 2살짜리가 뭘 알아듣겠어요? 하지만 넌 내가 죽으면 행위 앞에서 내 영정사진 들고 갈 맞상주야. 내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했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준비해 오신 숯불로 물고기를 가져오라 해서 맛있게 구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인마 그러면 되냐? 인간적으로?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비판하지도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날 아침 먼 동이 트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아침밥을 잘 먹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만 물어보면 됐지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아, 예, 정말 사랑합니다. 두 번 하면 좋았을 텐데 또 물어봐요. 세 번째,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주님, 아시면서 왜 자꾸 물어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 세 번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배신자입니다. 저는 세게 맡아 못한 인간인데 어떻게 다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주시는 사명을 내가 다시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그가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그의 문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3년 전 이곳 갈릴리에서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3년 전과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년 전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와 3년이나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속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3년 전에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됐어요. 그렇다면 3년이 지금 지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뭘 버려야 될까요? 3년 동안 베드로가 머릿속에 가득했던 게 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가 얻고자 했던 가슴에 머릿속에 온몸에 가득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세상 영광이었잖아요. 영의정 우의정 뇌물까지 써가면서 서로 간에 싸우고 질투해가면서 내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형님이 돼, 내가 수제된데 그 세상 영광이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세상 영광, 힘과 권력과 재물,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영광, 명예,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다 버리고 나면 예수 따라가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 따라가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배와 금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야. 너는 이제 내가 당한 그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할 각오를 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명예와 권세, 부귀영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진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감당할 각오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다녔잖아. 이제 누군가가 너에게 끈을 묶어서 너 끌고 달릴 거야. 네 멋대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곳에 내 마음대로 못 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죠. 안 그래요?
누가 나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간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야, 너 알고 있지? 내가 죄 없다는 건 너 알고 있지?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지. 빌라도도 알고 있었지. 근데 저들이 어떻게 했어? 사형이라는 끈으로 나를 십자가에 묶었잖아.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너희들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면 저들이 가만히 있겠냐? 너희들이 죽어가는 영혼 건져 올리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면, 너희들이 십자가의 복음 전하면 저들이 가만히 있겠냐? 나도 핍박했는데 너희들은 가만두겠어?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들은 그냥 두겠냐? 그러니까 이제 나를 다시 따라오려면 배와 그물을 버리는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겠다는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거야.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세상은 부귀영화, 명예권세, 무병장수를 추구해요.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질 것, 다 불타버릴 것,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5일 가자면 몇 일 가라고요? 10년을 가라고. 겉옷 달라면 뭐도 주라고요? 속옷도 주라고. 정신 나갔어요? 오른밤을 치면 어디도 돌려대라고요? 왼밤도 돌려대라고요? 여러분, 내 것 챙겨야지. 바보처럼 내어줍니까? 쌓고 더 쌓고 뺏어서라도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더 쌓고 쌓아야 세상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명예와 권세를 드리고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주라. 그래야 하면 내가 후히되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아니, 준 다음에 주라고 그러지 있는 거 주라고 먼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조금 거친 표현인데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 나갔다고. 그러니까 바보같이 멸시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고난인 거예요. 무슨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식인종한테 복음 전하다 잡혀먹는 거, 그것만 고난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그 충격들이 다 우리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꼭 그래야 됩니까? 기왕이면 성공해서 출세해서 돈 좀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더 좋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것도 대답이 없으시네. 가능합니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매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선악과까지도 따먹은 인간들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면 자기를 희생할 수 있을까요? 그것 갖고 진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사용할까요? 그렇다고 대답하면 거의 대부분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요. 전부 그거 가지고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절대로 그거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해지려면 약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려놓은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 목에 잘려 순교한 바울,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처참하게 찢겨 죽임당한 마태. 초대교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불구덩이 속에 처참하게 화형당해 죽어가는 그 성도들,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일까요? 저 시골에서 평생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섬기다가 안식에 들어간 목사는 실패한 목사일까요?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호의시고시가하며 큰 소리치며 평생 목회한 목사는 성공한 목회를 한 목사일까요? 그것에는 뭔가 남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바울은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외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난 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난 죽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건강을 주세요. 하지만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에게 가난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면 나를 병들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해서 찾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 길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은 필수인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확성기인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축복이 바로 고난인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은 고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올래? 너는 앞으로 네가 네 멋대로 못 돌아다녀. 넌 띠뛰고 다녀야 돼. 그 고난의 삶은 진정한 고난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 고난 뒤에는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만이 그 영광의 자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비교하지 말라, 비교의식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북이라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요한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또 사랑했어요. 예수님 품에 앉아서 예수님께 예수님 팔아먹을 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가장 막내이면서도 응석받이셨어요. 야, 나랑 달랐던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네 멋대로 못 돌아다녀. 이제 넌 네 멋대로 도망나갔지 했지. 너 이제 띠뛰어서 죽는 거야. 나처럼 십자가에 여기 묶여가지고 죽는 거야.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겠어요? 근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야. 참 인간이 그래요. 그렇게 뒤지고 혼나고 나서도 또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떨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예.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야, 너 뭐하니? 너 요한하고 왜 비교하니 너? 너 그런 말할 자격 있어? 예수님이 지금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너 있잖아,
너는 내가 너한테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 네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지. 왜 지금 요한한테 지금 네가 시비를 걸고 그래? 내가 요한한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놓든지. 아, 이게 썸짓한 얘기 아닙니까? 살려놓든지 네가 왜 신경 써?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요? 저 사람은 룰루랄라 하면서 저렇게 기쁘게 주님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요? 참 힘들어 죽겠네요 진짜. 이럴 때가 있어요. 예, 저도 그럽니다. 예,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이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는 예수님의 비유하신 말씀이 나와요. 아침 9시에 정시에 출근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12시에 또 사람을 불러서 12시에 온 사람도 있어요. 또 3시에 불러서 3시에 온 사람도 있어요. 이제 퇴근 시간 1시간 남겨놓고 5시에 또 일꾼을 불러서 들어왔어요. 자, 9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 일이 다 끝났어요. 주인이 나가면서 하루치 일당을 딱 줬단 말이에요. 20만 원씩. 그러면 9시에 들어온 사람은 성질 나요, 안 나요? 아니 주인님,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20만 원 받아요? 나랑 똑같이 일했는데? 내가 지금 포도밭에 포도를 몇 킬로 땄어요? 30킬로 땄는데 이 사람은 지금 3송이 땄는데 똑같이 20만 원씩 줘요? 아니 저 사람 3시에 들어왔는데 3시간 일했는데? 아, 이거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자, 이렇게 따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게 없어. 너는 네 거 받아갖고 가. 그래요. 주님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봉사를 통해서, 각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것은 복된 것이고 어떤 것은 복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주신 형편대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따르면 돼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에이씨 때려치고 다른 걸로 바꿀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나 너무 좋아, 하나님 이런 사명에서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촉삭거리고 다녀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비교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비교해요. 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비판하게 돼요. 자기를 드러내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돼요. 같이 손을 잡고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발가락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발가락은 소중하다고 칭찬해줘 본 적 있습니까? 이거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그럼 맨날 어떻게 해요? 눈만 뜨면 어떻게 해요? 이뻐지라고. 발가락한테, 야, 니 고생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뽀뽀해준 적 있어요? 발가락은 항상 고생하잖아요. 예? 운동 안에서 냄새 풀풀 나는데 어제 양말 신고 그냥 하루 종일 막 돌아다니는데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
밥만 먹으면 돌아서 또 꺼내서 가고. 얘는 중요하고 발가락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가락, 엄지발가락 한 개만 없어봐요. 걷지도 못해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 우리들 모두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소중한 거라고요. 비교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비교하면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런 편을 가르게 돼 있어요. 주님은 다 귀히 여기시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너 그거 감당하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을 붙잡아주면서 하나 되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한 가지뿐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못난 죄인에게 이런 귀한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하지 못할 때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나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근데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저주받아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나는 안 갔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향하여 풍랑을 보내셔서 요나와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죽음에 직면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죽음에 직면한 거예요.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포승줄에 묶여서 지금 지중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중해 한강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바울과 함께 타고 있던 275명이 지금 죽을 위기에 만났어요. 바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조금 있으면 광풍 부니까 지금 출항하면 안 된다 극구 말렸어요. 그런데 선주가 화물을 내려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강행했어요. 바울은 끝까지 말렸지만 그들은 선주 때문에 275명이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한 사람도 안 죽는다. 그들은 다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275명은 죽음에서 다 건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살지만 주신 사명 피해 도망가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면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필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비교의식은 금물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고난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비교의식은 금물입니다. 나보다 더 못하다고 여기면 사랑으로 품으십시다. 나보다 더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좀 채워주시자고요. 근데 꼭 뭐냐면 부족한 것들이 세상 말로 대도 안 한 것들이 까불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밟으려고 그러거든. 그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참는 게 고난이야. 오늘도 많이 고난 받으세요? 아셨죠? 네, 고난 받으셔야 돼요. 고난 받으십시다. 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때로 지치고 힘이 들죠. 돈 좀 왕창 주고서 하라 그러면 신나서 할 텐데 이게 뭐 도대체 보이는 건 없어. 사명은 주셨는데 찔끔찔끔 희미하게 보여. 때때로 지치고 힘드시죠? 왜 큰 교회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우리같이 연약한 교회 세워가지고 일하라고 지금까지 허리가 휘도록 힘들게 하십니까? 비교하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남들이 싫다고 거절하는 사명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고난 받으십시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고난 뒤에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